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금요 예배 말씀 이어서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마치 다윗이 선생님이 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너희 자녀들아. Come my children. 나의 자녀들아. 히브리어로는 나의 아들들아. 오늘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아들들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고요. 오늘 신약적 의미에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믿음의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뜻, 경외하다, 이 뜻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외는 문자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 뜻은 경홀히 여긴다는 건데 가볍게 여겨 하찮게 대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경외, 경홀, 여기에 무거움과 가벼움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외는 어떤 대상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경홀은 어떤 대상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의 경제관념 속에 은과 금이 무거우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보석과 은과 금이 많고 무거울수록 소중한 것입니다. 가벼우면 값어치가 없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 무겁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제 쉬운 예를 조금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집에 부모님이 계세요. 십계명 제5계명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 소중한 분으로 여겨서 중요하게, 무겁게 대하면,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 존경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우리 전통 사회에서의 법도처럼 집안에 들고 날 때마다 부모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며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식사를 드릴 때도 가장 좋은 음식으로 먼저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또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조금 불화하여 마음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소리 높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듯 무슨 생각을 하듯 항상 부모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전통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겨 항상 부모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집안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부모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며 아주 하찮게 여기고 아주 귀찮게 여겨요. 그래서 있는 둥 마는 둥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집안에 들락날락하면서 부모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님께 막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끼리 고함을 지르며 싸웁니다. 식사하시는지 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엉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한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것과 어떤 한 존재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와 경홀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경외하다라는 뜻의 원래 성경적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 온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분, 온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 온 세상의 보아로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무겁고 소중한 분 단 한 분,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집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듯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 그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편 34편 11절 후반부 이후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로 말을 조심하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네요. 내 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벌써 그 대상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하찮게 대한다는 그 첫 번째 표시가 바로 말의 타락입니다. 언어가 거칠고 말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말이 진실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요, 성도 여러분, 친할수록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친하다고 막 거친 말을 쏟아놓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쉽게 깨집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밤에 속삭이는 말도, 비밀스럽게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으로 혼자 중얼거리는 말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속말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가?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대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뛰어난 신학자 존 베일리는 그의 모든 수업의 첫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뒤에서는 그들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실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듯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교실 안에서도 학생들끼리 말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말하라고 매 수업의 첫 시간마다
바로 이렇게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에게 하던, 자녀나 형제에게 하던, 사람이 없다고 뒷담화를 하던, 욕설을 하던,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길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하는 법을 배워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란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 샬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화평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화평을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등 돌린 자마다 화평을 싫어해서 항상 싸움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악한 이는 말로나 행위나 생각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분란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살피시고 악인의 영혼을 끊어버리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길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고, 당장 선을 행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니까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 말씀이 절대 기준을 타협하면서까지 화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연쇄살인자와 화목하고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와 화목할 수 있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이들과 어떻게 우리가 희희낙낙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을 붙였죠.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면, 단지 우리가 생각의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 그래서 생기는 문제이거든,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품고 이해하고 포용함으로 언제든지 화평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르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여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마음이 상한 가운데에서도, 죄를 범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악한 자들이 선을 거스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아무 거리낌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21절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한 자들은 자기가 하는 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번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이 구원받고 악인이 심판받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내가 마땅히 소중히 여기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모든 생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하십니다. 존재하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것. 성도 여러분, 한 인격에 대한 모독 가운데 그보다 더한 모독은 사실 없습니다. 사람이 여기 있는데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 아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우리 요즘 투명 인간 취급한다.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 가질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성도를 만났는데 앞에 있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그리고 앞에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챙기면서 그 사람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뛰어넘어가 다른 사람을 챙기고. 한 존재가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 그것은 한 인격을 향한 가장 큰 모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악보다 가장 큰 악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듯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화평을 추구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믿고 늘 의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